11월 6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시는 민중신학자 김준호 목사님을 모셔서 특별한 주제로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신학의 마가복음 가설과 역사의 예수 해석 방법론. 네, 김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연구사를 아주 러프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 반츠 테이텀이라고 하는 이제 성서학자가 연구사를 정리한 거를 제가 먼저 요약할게요. 이분은 이제 그 교과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책을 쓰신 분인데 예수연구사에 관해서 어, 네 단계로 연구사를 소개했다가 이제 개정판에서 다섯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연구 이전 단계 그 프리 퀘스트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1778년 이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고전적인 올드 퀘스트 단계는 이제 라이마루스에서 알버트 슈바이처까지 1778년에서 1906년까지를 이제 올드 퀘스트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 퀘스트 연구사가 예수 연구가 이제 그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 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6년에서 53년이고요. 그다음에 뉴캐스트는 이제 볼트만 제자들이 예수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53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80년대까지 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연구사이고요. 최근 개정판에서 이제 더 서드 퀘스트라고 하는 어, 연구 단계를 다시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제 북미에서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에드워드 샌더스라든가 크로산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연구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는 예수 연구사가 약간 이제 좀 그, 이, 화제가 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즈 테이텀이 정리한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 연구사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논의가 이제 19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연구사로 민중신학의 예수연구, 이거 안병무로 대표되는 제가 오늘 얘기할 이야기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신학에서 예수연구, 어, 피, 그, 저, 엘리자베스 휘슬러 피오렌자 같은 분으로 대표되는 이제 예수연구이고요. 독일의 이제 물질주의 학파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막스주의나 이 사회사 연구에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연구인데 이제 이것은 볼프강 쇼트로프라든가 볼프강 루이제 쇼트로프라든가 볼프강 슈테게만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로 이제 70년대에 논의들이고 80년대에도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에서의 예수 연구로는 사회과학과 성서 해석들을 이제 진행했었던 SBL 미국의 이제 성서문학협회의 그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들을 활용해서 성서 해석을 시도해보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 연구들이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지저 세미나는 85년쯤에 시작됐고요. 웨스타 연구소에서 시작했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연구였죠. 그 방법은 좀 새롭지는 않았지만 되게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QP는 인터내셔널 큐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저 세미나가 약간 개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약간 이제 보수적 성격을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보수적 성격의 연구 집단이 만들어진 게 이제 IQP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예수연구사의 중요한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현대 구술 연구를 활용해서 예수 연구가 진행된 건데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기억 연구에 관한 겁니다. 베르나 켈버라든가 제임스 던이라든가 리차드 호슬리 같은 분들로 대표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만즈 테이텀이 소개하지 않은 연구사 안에 이제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그냥 그 이름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들은 크게 보면 최초에는 이제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연구였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올드 퀘스트는 이제 텍스트가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마가복음이 중심이 됐던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 퀘스트나 서드 퀘스트는 주로 큐가 더 많이 초점을 이룬 연구들인데 이제 이것은 텍스트가 초점인 거죠. 근데 이 텍스트 안에 이제 구술 형식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서드 퀘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진척을 이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은 폼에 관한 겁니다. 그 루돌프 불트만이 이제 양식 비평할 때 양식이 폼이거든요. 이제 양식은 구술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문서라고 한다면 폼은 구술형인데 문서 이전에 구술이 어떤 형식으로 전해졌느냐 했을 때 그 형식을 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뉴캐스트에서 이제 폼 연구로 대표적이었던 분이 이제 그 그, 버튼맥 같은 분인데, 이분은 뭐,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SBL 세미나에서, 한 세션, 이분이 발표하는 세션이 뭐, 1,00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부시 시대에 이제, 부시 대통령 시대 부시 대통령의 이제 기독교 우파를 비판하는 예수 연구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의 스승이 노먼 페린인데 노먼 페린은 불트만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불트만에서 페린에서 버튼맥으로 이어지는 이제 구술 연구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이분은 큐의 큐가 문서인지 구술인지가 애매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근데 이제 버튼맥은 큐 안에 구술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터내셔널 큐 프로젝트 같은 데서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큐 완성된 형태 이전에 전승 양식들에 관한 그런 기반 위에서 버튼맥에게 이제 큐 더 로스트 가스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것 연구가 이제 푸엄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수의 연구 범주는 이제 푸엄이 구술 단위가 사용된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메모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구술이 중요해지는 건데 이제 폼은 폼과 메모리는 좀 다른데요. 폼은 구술 단위가 짧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구술 연구는 구술이 짧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춘향전 완창하면 8시간 정도 하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렇게 구슬들이 되게 길단 말이죠. 그래서 긴 단위의 구슬 전승들이 있다는 걸, 착안하면서 이제 구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 메모리 연구인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현대 메모리 연구는 이제 되게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많이 신청이 되고, 특히 9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에 많이 신청이 되는데, 안병무 선생의 이제 70년대 작업이 이런 구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메모리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제가 안병무 가설로 얘기를 하려고 연구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안병무의 이제 민중신학제 예수 해석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텍스트가 마가복음 중심이냐 큐 중심이냐가 예수연구소의 큰 계보라면 안병무 선생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요. 이건 이제 현대 예수연구에서 마이너한 겁니다. 현대 예수연구는 주로 큐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안병무 선생의 독특성이 있고요. 안병무의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방법은
마가복음은 오클로스 복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전승한 사람들이 오클로스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주변에 오클로스가 예수 사건을 함께 만들고 목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서 전달자로서의 오클로스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오클로스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이제 큰 덩어리의 마가복음서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그걸 누군가 채록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진, 이제 공통된 것은 오클로스가 이제 예수 주변의 오클로스와 전달자로서의 오클로스와 마가 공동체의 오클로스가 다 이제 그 유사한 계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일본의 그, 어, 일본 학자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일본 학자인데 이제 그 슈트라스부르에서 이분이 쓴 학위 논문인데요. 그분의 논문에서 그 마가복음은 오클로스 공동체의 텍스트다 해서 이제 그분은 다가와 겐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인데요. 다가와 겐조는 이제 마가복음 공동체의 성격은 오클로스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클로스는 어, 이제 마가복음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마가복음서가 통용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안병문은 이제 그것을 전달자와 예수 주변의 오클로스를 이제 연결시켜서 구술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과겐조가 말한 오클로스는 편집비 평적 연구나 마가 공동체를 연구한 거라면 예수는 예수 이야기가 구술로 전달됐다라는 면에서 오클로스인데 마가복음의 오클로스는 성서에 나오는 다른 텍스트의 오클로스와 다른 용법이라는 거예요. 다가와겐조에 의하면. 그 오클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 민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클로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일원이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속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귀속, 박탈, 대중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이들이 오클로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귀속되지 못한 존재들, 일단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노숙자라든가 뭐 이민자, 난민 뭐 이런 사람들 어, 또 뭐 섹슈얼리티 질서의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클루스인데요. 그런 오클루스가 기속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계층적 유사성이 기억의 유사성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층들은 이제 특정한 체험을 공유하니까 체험의 유사성이 기억의 유사성을 낳는다라는 이제 이게 구술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마가복음서라는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 속에서 전달자 또 예수 주변의 대중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단서는 체험의 유사성이 기억의 유사성을 낳는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역으로 추론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예수 해석의 방법론적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안병무의 논의인데 그 논의가 약간 이제 거칠어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를 이제 보면 마가복음서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덩어리는 베레아와 여기 A라고 제가 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도표에서 어, 베레아, 갈릴레아, 그리고 예루살렘 도상으로 가는 이제 이 얘기가 다루어진 부분이 A 파트인데 1장 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B 파트는 11장부터 16장 8절까지인데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서 20절은 부활 이후의 예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C 파트는 되게 이제 그
이 마가복음의 오리지널한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후대에 첨부된 것이다라고는 봅니다. 뭐 이를테면 4세기의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인데요. 바티칸 서가에서 발견된 사본에도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또 시나이 사본 같은 데서도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두 개가 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가장 유명한 사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6장 9절 이하 얘기는 마가복음에 자명하게 포함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상으로나 어휘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서 C는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버전에는 있지 않았던 거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A 부분은 이 A 부분의 초점은 예수와 오클루스가 함께 일으킨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예수가 주연이라면 오클루스는 주조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클루스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B에는 오클루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오거든요. B에 나오는 두 번은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친 대중들이거나 또 예수를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을 오클로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B 파트의 오클로스는 이야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이 오클로스 복음이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는 A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A는 오클로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무대는 주로 갈릴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오클로스가 이제 기억, 예수 주변의 오클로스의 기억, 전달자의 기억, 마가복음서의 기억, 이들은 다 예수 이야기를 전달한 자이고 해석한 자인 거죠. 근데 이제 해석하는 자들은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자들은 이제 에, 자기의 자기가 목도한 것을 전달하는데 자기의 경험을이라는 필터를 경유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배치되는 이야기는 기억에서 삭제되는 반면 자기 경험에 연결되어 있는 기억은 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 전달자 해석자라는 이 단어는 안병무 선생의 79년도인가 80년도에 쓴 글의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구술에서 구술 전승 연구에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전달자, 해석자의 용어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구술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오럴 트레디션을 누군가가 문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구술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크라이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채록자라고 말합니다. 이 체록자는 other하고 다른 용어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B 파트는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 전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가족,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이 되는 예수의 가족,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주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서로 만든 이는 author이에요. 저자예요, author. 그러니까 transcriber와 author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자는 어, 똑같이 쓰면 표절이 되잖아요. 저자가 빛날 때는 다르게 쓸 때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록자는 다르게 쓰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숙청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중의 예비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대중들이 누군가가 체록자가 이제 뭐 이를테면 춘향전을 체록했는데 그 이야기가 대중들이 의 기억에 필터를 경유하면서 이제 그 대중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경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자가 각색을 했다거나 그러면 대중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록자는 대중의 검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다르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연구를 통해서 역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체록자의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의 B 파트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의 이야기는 제자와 가족들이니까 제자나 가족들, 특히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담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담고 있더라도 변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B 파트에서 예수와 제자는 거의 파국 관계에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가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 중에 제자들은 이 베드로 등은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예수가 가야바의 앞마당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제자 중에 최고 제자인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외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B 파트에서 제자와 예수의 관계는 거의 파국의 관계거든요. 그 얘기는 B 파트의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의 전승을 받아들였지만 저자는 그것을 다르게 각색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저자는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나 예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전승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A와 B가 사용된 어휘나 문장들이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저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한 파트는 체록자였고 한 파트는 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는 저자로 각색이 됐고 갈릴리아 이야기는 대중으로부터 전승받은 이야기를 체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2세기 초나 중반 이후에 마가복음에 첨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세기 중반쯤에 이제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이 B 파트에 나오는 단어의 기반을 둔 표현을 사용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4세기 중반에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 사본이나 신하의 사본 등에서 이게 빠져 있는 거 보면 마르코 복음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C 파트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1장 2절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1장 1절이 있어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복음은 우리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이 마가복음의 실제 제목이 아마 1장 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음은 알다시피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인데 이제 이때 여기서 유는 굿이라는 뜻의 접두어고요. 앙겔로스는 엔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잖아요. 천사 혹은 메신저 이런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오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서에 수없이 많이 사용된 유한겔리온은 그냥 굿뉴스라고 번역하면 적합한데요. 마가복음은 굿뉴스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상 영웅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복음서 저자는 유한겔리온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런 용법이 실제로 로마의 문헌에 나오는데요. 아구스투스에 관한 문헌을 어떤 저자가 유한겔리온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구스투스의 영웅전을 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이를 이의 개인적인 이야기집, 영웅적 이야기집을 대서사를 유한겔리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도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웅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웅전으로 마가복음을 그려낸 것이 A와 B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만병무 가설을 제가
A 파트가 안병무 가설에 적합한데 B 파트는 이제 그 가설이 아닌, 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흥미로운 건 이 B 파트의 끝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C 파트로 이어지는 끝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첨부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새 새한글 성서로 읽습니다. 발췌했습니다. 5장 42절 예수가 십자가 처형 때부터 부활 얘기입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준비한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야 최고의 의원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 안에 모셨다. 요셉은 그 무덤 입구로 돌을 굴려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이 지난 다음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그런데 돌이 굴러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다.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자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가서 저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16장 8절 이하까지의 얘기인데요. 하나 이제 주제할 것은 그분이 갈릴리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 저자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의 가족과 예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전승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예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의 가족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는 여기 안 계시다. 갈릴리아로 가 있다. 그리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공동체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의아한 것은 제가 여기서 썼는데 이 이야기가 영웅전의 맺음으로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아우구스투스의 영웅전에 해당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썼어요. 갈릴리아에서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뭐 성전 안에서 뭐 그 뭐 성전 상인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죠. 그리고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한판 대논쟁을 벌였어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분이 잡혔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이제 그분은 갈릴레아로 가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로 끝나버려요. 이게 영웅전에 맺은 말로 적합할까? 아마도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뭔가가 있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누락됐습니다. 누락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락된 뭔가 어정쩡하게 끝난 이 부분이 어정쩡해서인지 다른 맺은 부분을 끼워 넣은 것이 C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 복잡한 요 얘기가 15장 돌아가신 얘기와 부활한 얘기가 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빌라도를 제외하고 요셉과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한 젊은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가 부활의 중요한 목격자이고 행위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앞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요한 인물 막달라 마리아는
앞부분에 돌아가신 얘기 조금 앞부분, 돌아가신 목격하는 현장에 제자들은 없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를 소개하면서, 어, 갈릴레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마가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락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뜬금없이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말하고 있는가? 갑자기 여기서.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인물들 전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어디에서도 이 인물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외경에만 나옵니다. 마리아 복음서라든가 도마 복음서 같은 외경에만 나오는데 그리스도 주류 문서에서 문서로 수용되지 않았죠. 그 문서들은. 그리고 이들의 얘기는 또 흥미로운 건 어, 이 정전에는 안 나오는데요. 2세기 이후에 심지어는 뭐 5세기, 6세기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대중설화에 등장합니다.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을 포함한 일단의 그룹들이 예, 그 가이사랴를 통해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로 리옹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그의 아들은 영국으로 가요. 잉글랜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테아 사람 아들이 그 이제 그 망명할 때 예수의 성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성배가 아더왕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더왕 설화에 또 이어집니다. 대중 설화에 그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대중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어떤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요셉이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원하니까 빌라도가 줘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극형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료 인류학자는 십자가 처형 전에 고문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된 고문 방법은 없었고 각 곳곳마다 십자가 처형된 자를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39대의 채찍을 맞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채찍은 이제 몸에 찰가상을 입히는 건데요. 또 채찍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채찍의 끝부분에는 쇳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는 몸에 단단하지 않은 뼈를 탈골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쇳덩어리 옆에는 그 새 가슴 뼈가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39대는 이제 죽기 직전까지의 매를 의미하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 온몸이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다 뜯겨나가고 강하지 않은 뼈들은 탈골이 될 정도의 상태로 고문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 가로대를 메고 가는 것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온갖 모독을 이 처형자에 대한 그 고통과 모욕을 주는 처형 방법인데요. 그리고 죽임당한 이도 그 시신을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매달린 그 밑에다가 유기시킴으로써 그래서 그곳이 해골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형당한 자들을 그냥 유기시키는 곳, 동물들이 아무개나, 그러니까 죽어갈 때 이미 새들이 날아와서 누나를 파먹고 막 그런 건데요. 그리고 죽은 이는 그냥 유기시켜서 그 야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유대야 최고의회, 그러니까 유대야 원로원의 의원인 귀족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청원하니까
시신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신을 누구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이 극형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신이 유기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함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신을 내어주는 건 되게 이제 허용될 수 없는 일인데 시신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하자면 빌라도는 원로원인 아리마테아 요셉에게 어떤 빚을 졌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저도 제가 연구소 하면서 이제 뭔가 활동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에게 에, 연구소 활동들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소 은퇴했지만 제가 글을 몇 년 전부터 다 끊어서 이제 안 쓰는데 제가 써야 되는 글들, 쓰고 있는 글들은 되게 제가 연구소 일할 때 빚을 졌던 이들에 대한 이제 그 의무 때문에 제가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도 아마도 정치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에게 빚을 지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시신을 내어주는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신을 내어줄 때 그냥 내어줬을 때 위험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굴의 문을 닫는 것일 거예요. 동굴은 이제 현재 예루살렘의 북쪽에 100여 개의 동굴 무덤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200개에 가까운 그, 저, 그, 납골함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납골함은 원래 이제 죽인 이는 동굴에다가 안치하고 막 이제 유약 같은 거 바르고 덮개를 씌워두고 몇 년 정도 지나면 유골이 되면 그 유골을 납골함에 담고 그 부장품과 함께 이제 넣어서 부장품이 도굴되지 않도록 무덤을 문을 만들어서 닫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무덤은 몇 사람이 열 수 없는 무덤문입니다. 근데 그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무덤문을 이미 유골 상태가 아닌 예수 시신을 안치한 상태에서 무덤을 닫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안전 조치이겠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란 말, 또 다른 안전 장치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신을 내어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시신이 에, 그 3일째 되는 날 여성들이 와서 가는데 거긴 무덤 문도 세 명의 여성이 열 수 없는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병사들도 없었고 그 얘기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엔 어떤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고 그 청년이 여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 인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죽임과 부활 이야기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이제 시사를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룹이 예수의 죽임과 부활 이야기의 이제 그 기획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남아 있었느냐? 다른 데서 다 사라졌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빌라도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빌라도는 자기가 어떤 뭐 부채감 때문에 넘겨준 시신이 사라져서 그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져났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는 그 주범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명백백히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아마도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전승해서 그들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프랑스를 망명했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채로 얘기를 이제 보면 죽임당함과 부활 이야기의 전승 주역은 제자가 아니라는 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B 파트의 이야기는 제자가 스토리를 이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의 가족이나 제자 공동체에서 전승되던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또 그들 중 몇몇 여성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 중에 리더였죠. 항상 그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이들은 부활 사건에서 서로 연루된 듯이 보입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후 정전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데 이 인물들은 설화 속에서는 살아서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이후 설화 속에서 그이들의 기억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류 성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배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 일부 외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더더구나 주류 공동체가 막달라 마리아를 배제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삭제 못한 이유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라도는 왜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티 요셉에게 넘겨주었는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얘기였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이 대목에서 넣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명백백히 알려진 사실이라 이게 이제 전승은 어, 대중들의 대중들의 기억을 거슬러서 체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겨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야기가 마가복음 저자에 의해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있었을 것인데 그 결론들의 얘기가 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왜 사라졌는지 아마도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류 공동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형성에 관한 민중신학적 수정가설을 통해 역사 예수의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오크로스가 기억한 예수 속에 역사 예수가 들어있다. 이게 안병무 가설이에요. 오크로스가 기억한 이 예수 속에 역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의 유사성이 기억의 유사성을 낳는다라는 구술 원칙을 통해서 오클루스의 기억 속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거슬러서 예수에 대한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클루스의 기억 외에도 역사 예수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가 제가 예수 얘기에 대한 마가복음 형성에 관한 민중신학적 수정가설과 역사의 예수는 어떻게 연구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그런 얘기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